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따뜻했던 하루였습니다. 더웠지요? 오늘도 주님은 이 더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시원한 바람도 때때로는 불게 하셔서 우리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시원케 해주셨습니다. 최 장로도 오늘 아주 땀에 흠뻑 젖었어요. 요즘 건강이 좀 나빠져서 조금만 움직이면 옛날에 제가 몸이 안 좋았던 그 시절 그런 게 살짝 나타나서 지금 아주 골탕을 먹겠는데요. 일은 해야 되겠고 몸은 말을 안 듣고 이거 참. 그래서 하나님, 최 장로 옛날에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줬으니까 이제는 그만하십시다 그래.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택한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영혼 살려주시고 죄악에 찌들어서 물든 육체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이어지는 우리의 시차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양분돼 있는 이 나라, 멋대로 만들어 놓은 법들, 제멋대로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원칙에서 벗어난 정치인들, 이제는 하나님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을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오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치 없는 인간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돌린 고개를 그들에게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해결하사 나라가 더 이상 어두움의 세력에게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심령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이 있게 깨닫게 하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를 고쳐주셔서 증거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생명이 다하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로 45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로 45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말씀을 어제 바리새인들의 회방함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다 하지 못하고 오늘 계속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을 다 건져낼 수 있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나 또 상한 갈대같이 된 사람을 건져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전부 건져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건져내실 수가 있어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30절부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회방하는 그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또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운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마귀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빛과 어두움은 중간이 없어요. 어두움이면 어두움이든지 빛이면 빛이든지 중간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면은 나는 중도다, 나는 보수다, 나는 좌파다, 우파다 햇소리들을 하지만은 좌우밖에 없어요. 중도는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놈의 중도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간들이 그것들이 무슨 인간이냐 그 말이에요. 빛과 어두움은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밤에 방에 들어오면서 현관에 딱 들어서면 캄캄하죠. 그런데 전기 스위치를 딱 넣는 순간에 어두움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말장이들이 만들어내서 중간중간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라.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정치꾼들의 말장난이라 그 말이에요.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과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령 회방죄는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항하는 죄라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항하기 때문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에 성령을 회방하다가 후에 회개하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회방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에 몸이 아팠다가 나은 사람은 환자가 아닌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회방하여야 성령 방해죄가 돼요. 그러므로 성령 방해죄는 불택자의 죄다. 믿지 않는 사람은 중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없어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와 영감을 받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마귀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죄값으로 어디로 가요? 꺼지지 않은 불못인 지옥으로 가지 어디로 갑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놀렸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이러면, 야, 내가 1원을 더 보태줄 테니까 10원 가지고 살아라. 예? 옛날에 1원짜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러면 내가 1원 더 보태서 10원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놀리는 그 우리 시대 어렸을 때의 장난스러운 말이 있었어요.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사함 받을 길이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죽을 때까지 성령 방해를 했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성령 회방 죄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을 욕하고 성령 받은 사람을 반대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자의 영혼에는 성령이 항상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는 절대로 성령을 회방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 육신 이 고기 덩어리가 자꾸 망령된 짓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현재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불신자일지라도 죽기 전에 믿으면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선하게 사셨어요. 착하게.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분 다 3일 전에 예수 믿고 기도받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불 가운데 튀어나온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일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지켜보아야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를 알 수가 있어요. 임종하기 한 30분 전에 제가 찾아갔던 한 분이 있어요. 이웃집 아저씨인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중학교 다니는 큰아들이 옆에 앉아 있고 그때 당시에 그 아저씨의 아내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디 일하러 가셨는지 없고, 근데 우리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은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고 싶어요. 신방을. 그래서 청년을 2사람인지 3사람인지 데리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교회 가도 천당 갈 수 있겠는가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갈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려도 될까요? 물었어요. 안 믿는 분이니까. 예배 드리고 내가 자네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서 천당만 간다면 예배 드리게. 분명히 갑니다. 예배 드릴까요? 예배 드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집사님하고 이 옆에 있는 아들하고 손잡고 꼭 교회로 나오십시오. 이제 예수님 믿지요? 하고 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그 참 희한하다. 뭐가요? 물었어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딱 말한 즉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구원받은 자 됐으니 편하지요. 전에는 곧 금방 갈 사람인데 마귀가 와서 데려가려고 덜 벗고 전 난리를 지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환장할 지경이지. 그런데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분 입에서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왜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진짜 교회에 갔을걸. 지금이라도 아저씨 믿었으니까 이제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꼭 믿지요? 그러니까 꼭 믿는다고 내 손을 잡았어요. 예배 마치고 기도해주고 몸조리 잘하시고 이제 나와서 집사님 손잡고 교회 꼭 오십시오. 그 부탁을 하고 그 집에서 떠나서 약 한 100m 조금 넘겨놨는데 옆에 앉아있던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엄마 찾아서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이 말했던 게 귀에 쟁쟁 울려요. 생각해보면. 그러므로 현재는 불신자일지라도 죽기 전에 믿으면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택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놓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못 믿어요. 예? 못 믿는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제가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권면하고 기도해 줬더니 믿고 소천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기적 같은 모습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보아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을 가르쳤던,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신학 교수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와서 그 임종하는 그 친구의 목사의 손을 잡고 아무개 교수야, 아무개 목사야, 자네가 예수를 아는가 물으니까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학문적으로 가르쳤다.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응? 끝까지 불신자. 자기는 신학생들을 가르쳤을지망정 그는 자신은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뭐 어떻게 돼요? 신학 교수가 신학교 목사 교수가 어디로 가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보아야 결판이 난다 그 말이에요.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 알잖아요.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사과나무고,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복숭아나무고, 배가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배나무고,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포도나무 아니겠어요? 응?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감나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과일을 보아서 나무를 안다 본문은 말하죠. 그러므로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 자체가 어때요? 나무 자체가 좋은 거예요. 실과가 나쁘면 나무도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쁘다고 보아야죠. 예수님에게 맺힌 열매는 어떤 거냐? 선한 것이었어요. 손 마른 사람을 펴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해주고 보지 못하는 장님을 보게 하여 준 것은 예수님의 선한 열매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한 열매는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을 회방했어요. 응? 아니 귀신이 귀신 쫓아내는 거 봤어요? 합하야가 합해가지고 더 큰 세력을 만들지? 그렇지 않아요? 34절서 34절서 35절에 보면은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제 격한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주님도 욕하셨어요. 예? 독사의 자식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요 독사라는 독사는 마귀를 가르친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아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음속에 악한 것이 쌓여있는 사람은 쌓인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마음속에 선한 것이 쌓여있는 사람은 어떤 게 나와요? 선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어 그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혔어요. 성령의 열매를 보아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바리새인들의 입에서는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은 그들 속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회방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방을 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런 말을 하다가도 개종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길,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는 없어요. 뭐 세상의 종교는 많지만은 믿어서 구원받은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던 자리에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았어요. 들은 말씀을 눈을 감고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동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예?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믿으면 하겠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의 성령 회방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공부해 갑니다. 주어진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이 이 선한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 악을 버리고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평생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는 이제 점점 뜨거워질 거예요. 하지가 지나서 감자밭에 돼지가 들어와서 감자를 막 3분의 1은 절단을 냈는데, 오늘 캐 보니까 이렇게 큰 게 주먹 같은 게 나왔어요. 아직도 싹이 파래서 아직까지는 더 굵을 거예요. 그래도 3분의 1은 돼지한테 줬어. 산돼지한테. 하이, 그놈들이 감자밭에는 생전 안 들어오더니 올해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기 철책을 만들어 놨어요. 가정용 전기를 한 선만 끌어가지고 철사줄로 이렇게 밭을 감싸놨어요. 그 짐승은 전기에 아주 약합니다. 돼지가 한번 들어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또 한번 들어왔다가 또 한번 기겁을 하고 도망갔는데, 그 먹던 생각이 자꾸 나는가 봐요. 그놈들이 머리가 참 좋거든. 그런데 제가 하산할 때마다 전기를 꽂아놓고 오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거기 한번 닿으면 기절초풍을 하고 쫓겨가죠. 3분의 1을 먹었으면 됐지, 자꾸 들어올라 한다고 내가 그래. 악한 일을 계속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악한 줄 몰라요. 잘하는 줄 알아. 요즘 우리 정치계를 이렇게 눈을 감고 보세요.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이 보이잖아요. 응? 그래도 자기들 잘하는 걸로 알아요. 왜?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곁에서 멀리서 바라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참 삼천리 금수강산 동방예의 지국이 다 깨져버렸어. 그래도 젊은이들 2030들이 이제 정신을 조금 차렸어요. 한 20년 뒤에 가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지켜주면 돼요. 최 장로가 20년 살을지 뭐 그 안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더운 날씨 여러분 건강들 잘 관리하시고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